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마음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겸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다라는 그 말씀에서 취하다는 헬라어로 하르파조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seize, grasp인데 손에 꽉 쥐는 것, 움켜쥐는 것을 뜻합니다.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움켜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판타지 영화라서 생소할 수 있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아주 잘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사람은 J.R.R. 톨킨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고 C.S. 루이스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C.S. 루이스를 기독교 사상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는 영문학 교수였고 톨킨과 함께 세계 3대 판타지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루이스와 톨킨은 판타지 소설에 기독교 세계관을 담아서 어린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반지의 제왕은 절대 반지를 향한 인간의 탐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골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절대 반지를 탐하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그 반지를 손에 얻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그 반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손에 꽉 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모르도르 화산의 뜨거운 용암 속이었습니다. 용암에 빠져서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그 반지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톨킨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썼습니다. 뜨거운 용암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손에 잡은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손에 움켜쥔 것을 놓을 줄 모릅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놓을 줄 모릅니다. 붙잡은 것을 우리가 놓아야지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정반대이셨습니다. 그분은 손에 붙잡은 것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 동일한 능력, 동일한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그 모든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 동일한 능력,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마빈 빈센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세상은 놀랐을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정말로 심오한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직신학의 기본 개념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취해지지 않는 것은 구속되지 않는다. What is not assumed cannot be redeemed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지정의를 취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취해지지 않은 것은 구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성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내려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이었습니다.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취하지 않은 것, 내가 붙잡아야 하는 그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취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종의 형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이나 귀족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섬기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와 봉사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돕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와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예수원에 가서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예수원에 모토가 있는데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입니다. 이것은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유래한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한 노동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노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노동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그 노동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은 150명이 먹을 수제비를 반죽하는 일이었습니다. 150명이 먹을 수제비 반죽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땀이 나고 팔이 너무 나빴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점심으로 제가 반죽한 수제비가 나왔는데 제 평생에 가장 맛있는 수제비였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저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먹을 때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국수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교회에서 국수 먹을 때 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권사님들께서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시는 권사님들이 가지신 영성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영성이 권사님들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섬김에서 나오는 영성입니다. 사실 이제
우아하고 고상한 일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오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경력이 쌓이고 자리가 올라가면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경력이 쌓이고 직분이 올라가면 더 많이 섬깁니다. 교회는 높은 사람이 권세를 부리고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을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권한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무거운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막중한 책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중직 선거를 치르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겸손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피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겸손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서 겸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겸손을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을 배우는 그 시작이 섬김이라면 그 완성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겸손을 완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참수형이고, 둘째는 화형이고, 셋째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시세로는 십자가형을 가리켜 가장 잔인한 죽음이라고 했고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고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어리석고 비천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서두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심각한 죄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도 교만 때문이었고 인류가 타락한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교만해서 인류 사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담이 교만해서 죄가 들어왔고 둘째 아담이 순종해서 구원이 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교만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교만은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수양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교만을 비우기 위해서 명상하고 성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만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절대자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 종교학에서 미신과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미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종교의 시작은 나보다 더 큰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 절대자를 인정하고 그 절대자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종교의 시작입니다. 하물며 세속 종교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종교를 설명하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미신적으로 그분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가지 서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가난, 둘째는 순결, 셋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종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의 규칙에 순종해야 했고 수도원장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가고 막무가내로 뛰어드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 호기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내 욕심을 비우고 내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옳은 것을 배우는 방법은 옳은 것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내 방식대로 배우겠다고 하는 것은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아이가 내 마음대로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7살 때 처음 피아노를 배웠는데 선생님께서 손을 오므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달걀을 쥐고 있는 것처럼 손을 오므리고 피아노를 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손을 오므리는 자세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순종해야지 제대로 피아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피아노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내가 정말로 닮고 싶다면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겸손에 대해서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기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글로 직역하면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겸손의 옷을 입으라.
영국의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을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라고 해석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겸손의 앞치마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장면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수건을 앞치마처럼 두른 모습입니다. 그날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그 마지막 밤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자녀들이 평생 동안 붙잡아야 할 그 말을 남길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생 동안 붙잡아야 할 그 가르침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서 발을 씻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니까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은 구약 선지자들의 전조 행위, 사인 액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조 행위란 선지자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배도한 것을 고발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벌거벗고 생활했는데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조 행위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나라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은 겸손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벌 좋은 사람이 학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겸손은 피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겸손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겸손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에 겸손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야망을 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예수님의 겸손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그 겸손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